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연구하며 복되고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경 퀴즈를 하게 될 때 나오는 문제 중에 성경 중에 믿음의 장은? 하고 나오면 제가 얼른 손을 들고 큰 소리로 히브리서 11장 하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란 비록 약속의 성취를 아직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 믿음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이 가졌던 믿음의 특징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11과입니다. 네, 벌써 11과죠. 예. 제목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예,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그래서 이 믿음의 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게 12장 전반부죠. 처음에 나오는 구절인데 그렇다고 하면 11장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 우리 믿음의 노동들의 믿음의 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노동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결국 그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 보통 믿음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을 많이 하죠. 말씀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성경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정말 멋있는 정의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속에 바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바라는 것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신 믿음의 도둑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장인데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요? 아벨. 예, 아벨이 나오죠. 그 다음에요. 에녹. 그 다음에 노아. 네, 아브라함. 예, 이렇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나서 사라. 예, 또 사라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삭. 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오고 야곱. 예, 야곱이 나오죠. 믿음이. 요셉. 예, 그 다음에 모세.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또 믿음의 조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 후에 누가 라합. 나오나요? 모세가 나오죠. 네. 예, 모세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요. 라합. 예, 라합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고로. 여자의 믿음의 노독들이 그래도 두 분이나 계시네요. 누가 누구죠? 사라와 라합.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라합 이후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 예, 이런 믿음의 노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을 끝나는데 거기에 누가 포함돼야 할까요? 예, 우리 자신이 포함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아벨에서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를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네. 그 다음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의 이야기들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결국 우리 자신이 거기에 기록해야 될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동안에 이 방송이 끝날 때쯤에 여러분 자신은 믿음으로 나는 무엇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빈 공간에 채워넣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고 그것보다 결국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공부의 강조점은 우리 예수님 오늘의 공부의 제목처럼 처음에는 믿음의 주. 믿음의 주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경주하고 또 최종적인 승리를 하신 믿음의 주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예수님께서 이미 그 경주를 완주하셨어요. 이제 누구의 차례가 되나요? 나. 네,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할 차례가 되고 또 차면 그 경주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춰야. 마치고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공부의 강조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또 마치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부의 순서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11장을 공부하는데 대표적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모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 믿음으로 모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믿음으로 라합과 나머지 사람들은. 믿음으로 라합과 나머지 사람들 속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 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5절 39절. 네, 우리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을 읽어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9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36절에 보면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필요한 건가요?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잠시 잠깐 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약속의 성취를 받기 위해서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안식이 있었어요. 우리 공부했었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아까 우리 보았지만 모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경주를 참여하고 완주를 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승리하시고 완주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을 받기까지 경주를 하고 거의 완주하기 직전까지 하셨죠. 네. 그래서 약속의 땅 경계까지 경주에 완주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도착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는 받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네, 안타깝죠. 왜 받지 못했을까요?
믿음이 부족했기 예,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받지 못했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럼 믿음이란 무엇에 근거를 둘까요? 예,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를 두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우리가 결국 인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기억제에서도 잠깐 봤지만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수 있나요? 네. 요즘 같으면 더 신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대에는 정말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고 지체하지 아니하실 거라는 그 말씀이 믿음이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믿고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나요? 믿음. 그렇죠. 이런 약속을 받고 싶다면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같이 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를 둔 믿음을 받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하여 우리 또한 믿음을 굳게 잡고 인내로써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믿음은 의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율법은 의를 요구하는데 죄인들은 바로 이것을 율법에게 빚지고 있다. 그러나 죄인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그가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뿐이다. 그는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순종하심을 죄인의 계정에 두신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저의 충성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기억하며 허락하신 약속과 그 성취를 분명히 믿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절 19절. 네, 정말로 유명한 이제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11장이죠. 네. 이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많은 믿음의 조항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9절을 읽어보고 이곳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죠.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었는지 우리 공부를 하겠고 그들의 행동은 아직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장 1절에서 19절을 한번 간략하게 보면 맨 처음에 누가 나온다고요? 아벨. 예,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인물은 에녹. 예, 믿음으로 에녹은 그 다음에 노아. 예, 믿음으로 노아는 아브라함. 사라. 예, 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벨은 어떻게 했나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그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죠. 그 다음에 에녹은요. 예,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었죠. 그 다음에 노아는요.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결국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그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노아입니다. 정말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경고했다는 것이.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본 아브라함입니다. 또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사라는요. 사라는 믿음으로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고 끝까지 믿으신 줄을 알고 이삭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생각은 잘 안 해봤는데 네. 다른 믿음의 노독들보다 우리 아브라함과 우리 사라는 이렇게 부부가 다 믿음의 노독들이 됐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는 정말 나이가 많았어요. 네. 그 나이에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데 예.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믿으신 줄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식을 낳았어요. 믿음의 가정이네요. 네,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이삭을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7절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 내 후손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삭을 통해. 예,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아울러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예,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했어요. 우리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 아시죠? 다 태워버리는 제사잖아요. 네. 이게 너무 반대되는 약속이신데요. 그렇죠. 이삭을 번제로 다 불태워버리면 이삭이 죽잖아요. 네. 죽는데 어떻게 이삭을 통해서 이 후손들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네. 동일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했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굉장히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잖아요. 네. 그 신실한 것에 기반을 둔 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과 완전히 상충되어 보이는 두 약속을 주신 거예요. 명령을.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고민과 기도와 이런 번민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예,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활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죽은 이삭이 자손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때까지 어느 누구도 부활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못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시네요. 예, 그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이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과거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통해 그분께서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바라보며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믿음의 행동을 했다.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비록 제가 지금 처한 상황과 하나님의 약속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행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모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 히브리서 11장 20절, 28절. 그 다음에 믿음의 노동 모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 모세의 상황과 또 그 당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보낸 독자들의 상황인 히브리서 10장 32절 35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상황과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독자들의 상황을 비교해 보고 이 상황 사이에는 어떠한 유사점이 있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네,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해서 정말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제 왕이 되는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동안에 이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 능력을 애굽에 있는 어떤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세의 상황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볼 히브리서 독자들이 그 당시 상황인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믿음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상황에 취했는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5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네, 이 당시에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이죠. 유대교에서 이제 개신교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개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신앙 때문에, 종교 때문에. 네. 예. 그럼 그 심정을 좀 이해하시겠나요? 그리고 내가 믿는 신앙,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내가 믿는 믿음과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가진 소유를 빼앗기고 이런 일들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모세가 있고 오른쪽에는 히브리서 독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과 수모를 참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상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히브리서 독자들은 어떤가요? 예수님 때문에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어요. 또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혔어요. 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진 경제적인 소유권은 빼앗겼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상은 있는 것을 바랐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세의 이야기가 정말 히브리서의 독자들의 마음에 어떤 큰 울림을 주었을까요? 정말 큰 희망과 위로가 주었겠죠. 네. 왜냐하면 같은 동병상련에 처한 그 모세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상을 바라봤던 모세의 그 믿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같은 상황인데 그들에게 큰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모든 비난과 모욕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종교나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우리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혹은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큰 위로와 또 격려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혹시 그러한 경험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위로가 함께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겨운 삶 가운데 손에 잡히지 않는 듯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마음에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약속된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과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볼 수 있었던 모세는 이제 갓 해방된 노예들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당대에 가장 강력했던 국가의 통치자가 되는 것을 포기했다. 모세의 믿음. 그러나 모세는 그 궁정 안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죄악적인 쾌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호화찬란한 궁전 저편, 곧 군주의 왕관 저편에 있는 죄로 물들지 않은 나라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가 받게 될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바라보았다. 그는 믿음으로 하늘의 왕께서 승리자의 머리에 씌워주실 불멸의 왕관을 바라보았다.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비천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민족과 연합하도록 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큰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믿음으로 라합과 나머지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네,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라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타임라인에서 보았지만 맨 처음에 11장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아벨, 예, 그 다음에 에녹, 에녹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람, 아브라함 다음에 사라, 사라 다음에 이삭, 이삭 다음에 야곱, 야곱 다음에 요셉, 요셉, 모세, 예, 모세예요. 그 모세까지가 이제 창세기가 이제 끝나죠. 네. 창세기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 또 야곱의 죽음, 축복이 끝나고 그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등장하죠. 그리고 모세가 모세 오경을 지으면서 가나안 땅 변경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후계자인 누가 약속 땅으로 자손들을 이끌어 들어가나요? 여호수아죠. 예. 그렇다고 하면 믿음의 조상의 순서를 보면 아벨에서부터 쭉 나가서 모세 다음에 누가 나와 등장해야 되나요? 여호수아요. 여호수아가 등장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누가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라합. 라합이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라합은 여자였어요. 네. 그리고 이방인이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믿음의 도둑들은 믿음의 가계를 통해서 믿음의 교육을 받고 태어나고 자라고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의 하나님을 경험을 이야기를 듣고 자라던 반면에 라합은 오늘 말로 하면 교회하는 믿음의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남자도 아닌 이방인이었고 여자였었고 또 직업도 별로 안 좋은 것이었고 그런 라합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등장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합 다음에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말을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이제 결론을 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위에 누가 등장하나요? 마지막 채워야 되잖아요. 믿음의 장을 우리가 아벨에서부터 쭉 시대별로 나가서 결국 우리 시대까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한번 채워보시겠어요? 저까지 하면 여자 3분 되려나?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 이승아는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매주 하는 것을 믿음으로 지키고 열심히 했더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열심히 믿음으로 해주셔서. 아유, 우리 교사님들. 교사님이 수고 더 많으셨죠. 그래서 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 간증을 이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한번 내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나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어떠했더라.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 참 믿음의 좋을 것 간증을.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라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우리 공부를 했지만 3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기생 라합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 이러한 모든 일을 한 것들이 믿음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라합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가장 예상 밖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목록에서 몇 번째로 등장하죠? 10번째. 예, 10번째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앞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스라엘 조상들과 부조들로 정말 모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여자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 기생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라합이었어요. 음. 모세 다음에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라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하고 등장하는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대신 기생인 라합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이 보이는 행동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교회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소식을 멀리서 듣기 시작했어요.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고 믿었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내린 열재앙, 홍해를 건넌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하늘에서 떡이 내려온 것을 본 적은 없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들은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어보거나 그분의 기적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도마 같은 경우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또 우리가 전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초월해서 내가 비록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성경을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이웃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정말 놀라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두 다 같이 이 라합처럼 그럼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라합은 여리고 성벽에 살았던 기생이었다. 그녀는 그 도시의 방어 상태를 정탐하기 위해 온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그들에게 베푼 그녀의 친절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이 공격당할 때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듣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었다. 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 온 세상이 복음의 초청을 받아야만 했다. 희생 봉사의 교훈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민족들 앞에 높이 들려져야 했고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었다. 가나안인 라합과 모압인 룻처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연합할 것이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고 인간의 이론과 학문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또한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에 근거하여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오늘의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 3절을 읽어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네, 히브리서 12장으로 이제 넘어갔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우리 믿음의 증인들을 보았죠. 네. 그리고 나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특별히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가진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있는 즐거움을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냐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한 설명의 절정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나열을 했고 히브리서 1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우리 믿음에 관한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능하게 해주시고 완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진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온전하게 나타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특권, 하늘의 왕이 되는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선을 자신 앞에 놓인 기쁨, 곧 그분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것에 가장 큰 상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암패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보기 때문에 오해와 학대를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경주, 믿음의 경주, 그 어려운 힘든 경주를 시작하고 온전히 마친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예수님이 완전한 삶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그분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차례이고 우리가 그 경주를 마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제 믿음의 경주를 치르고 그 믿음의 경주를 완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동시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것이다. 즉 바치고 받음으로 자라날 것이다. 그대들은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니 그의 모든 요구를 응하기 위하여 그대 자신을 그에게 바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 그대의 마음 안에 계셔서 그대의 힘과 그대의 의와 그대의 영원한 돕는 자가 되시는 온갖 축복이 충만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순종할 힘을 얻을 것이다. 모든 믿는 자들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쳐야 한다.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하신 모본이시다. 주님의 풍성은 우리들의 품성이 되어야 한다. 모든 탁월한 진리들이 주님 안에 있다. 인간이나 다른 모든 모본에서 눈을 돌려 정직한 얼굴로 당신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날마다 집중하여 바라보며 그분의 모든 것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자극하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의 공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점 1.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 온전한 신뢰를 보이며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점 2. 예수님 또한 당신의 삶을 통해 완전한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노독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얻었던 사람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장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브리서 12장을 통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본을 따라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고 함께 달려갑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앞에 놓인 힘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감당하셔서 승리하시는 삶, 축복된 삶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